그 야곱의 삶을 보면 저는 그래서 이 소년기의 삶과 그 다음에 청년기의 삶, 그리고 이제 장년기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서 노년의 삶을 이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청년의 삶, 또 소년의 삶, 소년 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꿈을 가진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래서 마치 이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우중충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그의 장년의 삶에 있어서는 천둥치고 번개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삶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석양의 노을이 지는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지는데, 야곱의 삶이 그 삶 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란 긴 세월을 무료 봉사를 했던, 종사를 했던 그인 세월을 통해서 그 아내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모아졌던 재물과 또 그 기업을 가지고 알콩달콩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길목에서 그가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사실 라헬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행복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도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이 아주 극진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몰랐던, 그 사랑을 모르고 늘 마음이 뭔가 공허한 여자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사랑스러운 여자, 함께 가나안 땅에서 참 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치 말씀에 있듯이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여인을, 그 아내를 이제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그 인문에서, 문턱에서 그를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가장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여자를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라헬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그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이는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슬픔이 있었다면, 야곱의 마음에 가슴에 늘 간직하고 있는 슬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그 마음속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그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힐 정도로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그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물론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 마음속에 시기해서 요셉의 꿈과 또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해서 요셉을 이제 거둬갔는데, 그 거둬가는 방법이 물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이제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팔아버리고 나서 그들이 와 사는 아버지한테 그 보고하는 것은 그 겉옷을 벗겨가지고 와서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다. 짐승이 잡아갔다.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많은 기업을 가지고 또 그 아들들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부인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아들들의 그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가운데서 그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제 그 땅에서 요셉마저 잊어버리게 될 때, 요셉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애통하는 마음, 야곱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땅도 또 온 세계 전역이 이제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그 자식들을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보냈는데, 양식을 사러 보냈는데 그 자식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이제 그 처음에 사온 양식을 잘 먹었는데 또 떨어지니까 또 사러 보내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하는 말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랑하는 자들, 처음에는 라헬을 거두어 갔고 두 번째로 요셉을 거두어 갔고 또 그 베냐민마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오늘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거둬 가시고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급기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죠.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은 죽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것을 버리게 사실 베냐민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놓게 될 때 오히려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품에서 정말 안식하게 되는 노년의 삶에 정말 안식하는 삶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동안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1호 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것처럼 그가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그런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얻었지만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소유가 자기에게 아무런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요셉을 17년 동안 그가 자기 가정에서 양육했지만 그 후에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17년 동안 요셉의 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17년 동안 섬겼는데, 자기 가정에 섬겼는데, 그 이후에 애굽에서 요셉의 품에서 17년의 안식을 누렸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의 품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소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기업으로는 안식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이 야곱이 요셉의 품에 가서 노년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는 오늘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야곱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창세기의 절반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절반 이상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절반을 기록한 그 야곱의 생애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의 믿음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은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자기 아들의 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늙어서 기운도 없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권위가 아니면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늙어도 가지가 청청하다, 진액이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기운도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그것도 애굽에서 출세한 총리인 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은 이 세상이 점점 권위도 사라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석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래에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그래서 그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오는데, 정보화 시대는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막 서로 다 같이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스톱! 하고서 그 다음 그 자리에서도 또 뒤로 뛰어! 그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이 제일 꼴찌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나 산업화 시대나 이런 시대는 오래된 사람이 경륜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모든 걸 더 잘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했던 그러한 이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요즘 시대가 그런 것들이 다 무시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모든 일에, 물론 젊은 사람들도 세워져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위가 무너져 버린 시대, 거꾸로 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요즘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의 어떤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 야곱이, 그것도 이제 기운도 빠져버린 야곱이 침상에서 이 아들들, 저는 여기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와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힘이 빠져버린 자기 아버지, 자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그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은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식들이 무시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연로한 장로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영적인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도 조명해보고, 또 야곱이 이와 같이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요셉도 이제 그 아비에게 와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또 자기 아들들도 그 앞에 세우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세워놓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요셉보다는 야곱의 신앙이 더 멀리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놓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맞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하는가 보다, 장자와 차자를 착각하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축복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이삭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물론 이삭은 처음에는 에사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야곱의 속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먼저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성경은 그러나 이삭이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축복이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권위를 이삭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이삭의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삭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고 그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이제 믿음으로 그 12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이제 그가 있게 될 때 그 야곱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있을 때 요셉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48장, 창세기 48장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48장 16절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이제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그가 이제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몸이 심신이 다 늙어서 죽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질병이 걸려 죽게 되면 그냥 그 질병 아픈 것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금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 야곱은 침상에서 지팡이는 원래 뭘 상징합니까? 물론 이 족장의 권위도 상징하지만 반면에 나그네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나그네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삶과 같이, 마치 성경에서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짤막한 생애의 삶의 나그네의 힘을 그가 생각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저는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 가운데 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참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8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늘 80이 넘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연로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80이 넘으면 건강했던 분들도 갑자기 기억이 꽉 꺾이더라고요. 내내 건강했었는데 한 80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80이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을 통해서 딱 건강이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 입에 늘 붙어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죽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죽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 어머니 살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영은 달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입니다. 쇠하여지는 것이죠. 정신도 쇠하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눌해지죠. 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행동이 어눌해지고 글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영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늙어서도 오히려 신앙이 하늘나라에 대한, 마치 이 야곱의 그 노년의 그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특별히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는 영적인 권위의 능력을 봅니다. 또 침상머리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야곱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노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늙어지면 기운이 힘이 없어지니까 뭘 자꾸만 탐하게 되냐면 왜냐면 그 돈이 힘이니까 돈을, 요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손들이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손들도 잘 오지도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그럽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모친님은 그 돈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와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 찾아가지고 두 손에 딱 쥐어주니까요. 돈을 탁 움켜쥐더래요. 어머니 돈입니다. 가실 때 노잣돈 하시라고. 그러니까 두 손으로 팍 잡더래요. 잡더니 숨이 끊어지니까 놓았다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고센 땅에서 요셉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빈털터리 노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쭉 야곱의 생애를 절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생애를 다 접어두고 이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이제 반면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이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특별히 뭐 요즘은 뭐 권세라든가 뭐 명예 또 아니면 물질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포장되어 있는 것, 물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랑할 때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우상이 들어오게 될 때, 금송아지가 들어올 때 사실 그 영적으로는 상당히 피폐된, 아주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모습, 노년의 석양에 노을이 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젊은 시절에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그가 투쟁하고 싸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날려버리고 고센 땅에서 그 아들의 품에서 요셉의 품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